누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조심하고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를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사정은 여행하는 어떤 사람의 경우와 같은데 그가 집을 떠날 때에 자기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서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있으라고 명령한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녁녘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무렵일지 이른 아침녘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인이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있으라. 아멘. 며칠 전부터 이 찬양이 계속 입가에 맴들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찬송가 491장인데요. 계속해서 이 찬양을 묵상하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찬양이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이 찬양은 미래와 소망을 나타내는 찬양입니다. 마침내 우리가 가야 할 저 높은 곳을 바라보게 하는 찬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찬양은 장례식장에서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 중 하나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저 높은 곳을 향해 가는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다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오늘을 즐기기 위해 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라고 여겨지는 이 세상에서의 부와 명예, 그것을 누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허망하게 끝나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에 그 모든 것을 누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와 반하여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의 끝, 곧 지구가 멸망하는 그 환난 날에 모두가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자가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깊은 흑암을 뚫고 권능과 영광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앞선 본문의 말씀 26절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큰 영광과 영광에 쌓여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일생은 죽음이나 천지가 없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듭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인이 다시 오는 비유를 통하여 종말은 끝이 아니라 다시 만나는 자리이고 결산하는 자리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34절과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정은 여행하는 어떤 사람의 경우와 같은데 그 주인이 집을 떠날 때에 자기 종들에게 고난을 줍니다.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있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녁에 올지 한밤중에 올지 닭이 울 무렵일지 이른 아침에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면서 항상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식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시간은 구체적으로 오늘 맞이하는 이 아침 그리고 이 하루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인이 우리에게 맡긴 것 곧 주인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때와 시간에 대한 고난이 없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데려가실지
해가 언제 그 빛을 잃게 하실지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 찾아오는 아침을 맞으면서 익숙함이라는 치명적인 기억 상실증에 걸리고 맙니다. 그저 당연히 우리는 이 아침을 맞이하고 익숙하게 하루하루를 생각하고 맞이합니다. 아침이 오는 것이 감격스럽지 않고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과 다르지 않게 시간이 무료하게 느끼기도 합니다. 요즘 같은 날들은 더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겠지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 채 살아가기도 하고 혹 이와는 반대로 이 세상이 진정 마지막이라 생각하면서 전력을 다해서 성공을 위해 땀을 흘리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삶 모두가 본문이 말하는 깨어있는 삶과는 다른 삶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청지기라는 말은 깨어있는 삶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드러내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과 사람과 돈과 직장에서 청지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일이면 헌금을 드릴 때에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라고 고백하면서 드릴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본문에서 여러 번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이 아니라 순독해야 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짧은 본문에 깨어있으라 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깨어있으라 라는 말은 두 가지 명백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며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함을 가리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 깨어있는 삶의 첫걸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주인이 주신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입술을 조심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인이 만나게 하신 사람을 사랑으로 존대할 것이고 그의 말을 경청할 것입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가정을 돌볼 것이고 자녀들을 소유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깨어있다는 것은 이 땅의 모든 것이 유한함을 인정하고 진정 영원한 것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의 31절 말씀 보시면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보아도 영원할 것 같은 하늘과 땅은 사라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태초에도 있었고 천지가 없어진 후에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기준은 두말할 것이 없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따르는 사람은 유한하고 사라져 버릴 것들을 얻기 위해 그의 삶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은 명백하게 세상이 끝나는 날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국 사라져 없어버릴 것,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다. 거기에 우리의 시간과 또 열정을 쏟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은 이렇게 영원히 남아있는 그분의 말씀을 믿으며 그 삶의 중심으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이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혹 성경을 읽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은 도무지 모르겠다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섬세하고 조심스럽게 말씀 가운데 주인의 뜻을 궁금해하며 찾아갈 것입니다. 요즘은 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읽을 시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주인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이 일을 버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우리가 당하게 되는 모든 선택의 시간, 그 시간에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의 13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종말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종말의 때에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에서 숨죽이면서 보내는 기간, 그저 모든 것이 제한되고 제약을 받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우리는 참회의 절기인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 삶의 기준은 무엇인지, 유한한 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지 하나하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아침에 우리를 격려하시고 삶의 주인이 당신이심을 명백히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깨어있는 자로 오늘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산 이후에 마침내 다시 만나자고, 그리고 만났을 때에 부끄럽게 고개 숙이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을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이 말세의 때에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면서 깨어있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조심하고 항상 깨어있는, 또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아침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그저 익숙함에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셨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사라지고 말 허무한 것들에 취해서 땀 흘리지 않게 하시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눈물 흘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청지기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천지가 없어지고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는 날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주님과 감격의 재회를 맞이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감당해야 할 것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가족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만나주시고 연약한 자리에 있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